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9일자 본문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39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에게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음행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여서 이 일에 가담한 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므리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모압 여인 고스비가 노골적으로 음행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고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이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질문, 이 시딤이라고 부르는 모압 평지의 또 다른 명칭이 시딤인데 시딤 음행 사건, 이 시딤 음행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음행의 죄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통하지 않자 떠나면서 2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31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었다. 그것도 악한 무당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발락에게 팁을 주는 건데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더 나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참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유혹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오면 똘똘 뭉쳐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일 치명적인 것은 내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은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모압은 전쟁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문화는 항상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것은 명분은 뭐냐?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제주도민의 부를 창출한다. 이게 항상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전부 다 샤머니즘에 깔려 있어요. 일출제부터 시작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뭘 들풀축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일종의 애군을 때우고 하는 그런 전부 다 미신이 깔려 있어요. 음력으로 2월 1일 날부터 3일까지 벌어지는 그 입춘 대구제, 이것도 전부 다 그렇고요. 음력으로 2월 달에 벌어지는 영춘굿, 이거 전부 다 영춘굿이 바람신이에요. 바람신. 이게 전부 다 이게 깔려 있어요. 이 당시엔 더 했겠죠. 그래서 항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모함 여자들이 처음에는 초청을 했겠죠. 식사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바알부울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은 바알인데 부올산 제일 높은, 모압에서 초청했을 때 발람을 데려갔는데도 부올산이었잖아요. 거기에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이거였죠. 거기가 이제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매일 만나만 먹었어요. 사람 심리가 묘하죠. 만나도 참 귀한 건데 똑같은 거 맨날 주면 아주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어머, 먹어보지도 못한 색다른 음식을 주지를 않나, 제사 드린다는 이유로. 결정적으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뭐냐면은 남자 신, 여자 신. 예? 그래서 바알 신을 막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서 땅의 신인 아세라와 결합을 할 때 소출이 많아지고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이거예요. 농경과 목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신인데, 그럼 어떻게 흥분을 시키는가? 그러면 사제들, 여자 창녀, 여자 종교 사제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들어온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신전 예식 가운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더 소득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 종교적 매춘이 제사 가운데 종교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합법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바알 신이에요. 이게 주일날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오늘 기도회 끝나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요. 이번 주간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어리버리해, 순진해. 근데 서울에서 여시 같은 여자가 이렇게 막 왔어. 그러면 막 다녀. 그러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선마을 선생님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람의 예언 속에 담아놨잖아요. 이들은 저주를 받을 백성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실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게,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이 둘 다 싫어하는 거,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와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동시에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떠나면서 발락에게 제안했던 거예요. 쟤네들 무너뜨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몹시 분노하셨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합당한 심판을 시행하라고 명령했어요. 백주대낮, 태양을 향해서라는 것은 다 공개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거기에 가담한 자를 공개 처형하라고 이게 명령하셨고, 또 계속해도 그게 안 통하고 계속하니까 연병,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퍼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음행은 여기서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다 포함하는 겁니다. 둘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냥 음행이 죄지만 저는 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부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일으키는 수많은 죄들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만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지도자도 죽게 되고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싹 퍼지면은 막 다 생매장시키고 다 죽이고 살처분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가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처럼 살처분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난 너무 막 그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그래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런 식으로 갖다가 생매장에서 묻어버리고 이러니까 막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런다고 해요. 그 트라우마가 걸리는 거죠. 그거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요 얘는. 근데 예방 차원에서 죽이는 거잖아요. 더 번져나갈까봐, 매개로 해서 번져나갈까봐 둘레를 다 해가지고 멀쩡한 애들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갖다가 우리는 전염병 하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음란,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이 얼마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다 두고 가나안 지금 넘어가야 될 직전에 있는데 망가뜨리니, 사단이 얼마나 위협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는 거룩한 분노로 속죄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모세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백성들은 연병이 퍼져서 두려움 속에, 이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엉엉 울고 성막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제 사태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기가 찰 일이 그때 벌어져요. 시므온 지파, 여러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 이것 때문에 내일 묵상한 본문이 뭐냐면, 인구 2차 조사 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줄어요.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 이름이 시므리예요. 그리고 미디안 족장. 이 모압은 어디까지 하냐면, 신라가 가야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었듯이 모압이 중심 국가고 미디안 여러 부족 나라도 모압에 가담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위성 국가처럼. 미디안 족장 수루의 딸, 족장이에요. 수루의 딸 고스비. 고스비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영화 이름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디안 고스비. 근데 하여튼 고스비야, 여자 이름이. 수루의 딸 고스비가 대낮에 남들이 지금 모여서 성막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의 눈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남녀가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려고 대낮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준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땀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거를 여러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대제사장이거든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자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젊은 혈기이기도 하겠지만 창을 들었어요. 들고 음행을 하려고 따라가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창에다가 두 남녀를 찔렀어요. 배가 관통했다고 그랬어요. 둘 다가 굴비역듯이 꿰뚫은 거예요. 꿰뚫어서 땅에다 탁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연병이 그쳤어요. 근데 이미 연병이 퍼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까지 표현했는 줄 아세요? 비느하스를 두고 하나님이 이 11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용어를 번역할 때 성경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번역할 때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7거 제약 중에 하나인 질투, 시기 질투 버리고 할 때 그 질투 그러면 어감이 안 좋아요. 부정적인 건데 다른 말이 없어. 이 적절하게 우리가 이 대안을 할 거룩한 분노 뭐 이런 걸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 뭐 이런 것들 그 배신감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배신감을 느꼈을 때의 화난 것, 그 배신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내 질투로 제가 그 질투심을 가지고 저것을 처형했기 때문에 분노가 그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부정적 어감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뭐죠? 죄는 어떻게 사그라집니까? 거룩한 분노로 반드시 죽여야 끝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현장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예요.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사단에게 음행하고 사단이 하라는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비느하스의 창같이 그 누군가가 그 죄를 꿰뚫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창에 찔리고 죽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향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질투와 분노가 사그라지도록 비느하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되고 처형되고 꿰뚫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죄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구나. 죄는 거룩한 분노로만 속죄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죄는 대적해서 끊어내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최종 결과가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연병은 그쳤지만 모압은 그대로잖아요. 사단은요, 성도들을 두 가지로 공격해요. 전쟁처럼 무력으로 압박하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음행처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것은 저는 뒤일 것 같아요. 유혹으로 음행처럼 각종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 같아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무슨 편지 있는데 걔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혹을 많이 써요. 발람의 제안에 따라서 모압은 바알볼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해서 만난 것을 먹이고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 두 가지를 거기서 행했어요. 영적 음행, 우상 숭배, 육적인 간음을 동시에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시동한 미디안 그리고 모압을 쳐서 멸절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도 하지만 비느하스의 분노, 그렇지만 동시에 뭐도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들 미디안과 모압을 쳐서 무찔러 없애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찔러서 지옥에다 쓸어 넣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죄를 짓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짓게 만든 근원 역시 그것을 끊어내고 내쳐야, 무찔러야, 없애야 우리가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모압은 이번 일로 저주는 실패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린 죄의 대가로 결국은 예언한 대로, 발람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자초한,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인 비느하스를 크게 칭찬하면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하도록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분노로 거룩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연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속죄하여 분노를 그치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 일이 있어요. 민수기는 하여튼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건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리고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슨 죄로 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편 같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깨닫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것이죠. 이방 문화들, 세상 문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세상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가만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 하면은 맨날 재미없어 보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봐서 그래, 재미없어 보여. 술이라도 먹고 막 난장판을 버리고 막 이렇게 놀아야, 질펀하게 막 놀아야, 그래야 뭔가 좀 논 것 같고, 뭔가 그래야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순진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덫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음행. 여기서 음행만 딱 이렇게 대표적인 죄를 얘기했지만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세상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노출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는지,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라는 것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시딤 음행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 뭘 하는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시간 지나서 해결되지 않는다. 비느하스가 하는 거 보세요. 창을 들고 죄를 향하여 찔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거라고. 시므리나 고스비 두 사람은 그냥 그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악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그것을 거룩한 분노로 창을 꿰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 다람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고 공동체가 죽고 다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좋지 않은 감정이, 질투는 좋지 않은 감정이. 그렇지만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 채찍을 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우하신 분이고 온화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때만큼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러운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엎고 뒤엎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못 보던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 그거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연명이 그쳤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뭘 해야 죄가 그치고 진노가 그치고 심판이 그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아야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든 세력들까지 하나님 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모압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모압과 미디안을 쳐라. 오늘 치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쳐라. 쳐서 그것들을 없애라. 이제는 분명해졌다. 뒤에서 막 저주하고 발람 불러다가 저주하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몰랐으나 자기가 오히려 커밍아웃 한 거예요.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초한 것이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다가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날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 같이 부릅니다. 거룩하게
세력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여 무너뜨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유혹하여 넘어가게 만드는 음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숭배의 영적 가능과 육체적 음행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분노로 죄를 십자가에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여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 자들인지 깨닫고 늘 자신을 살피며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 앞에 살피며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못 박아 회개함으로 달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어린이 전도나 여러 주의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정결하고 정갈하며 그래서 힘이 모아져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장마와 폭우와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나 일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태풍 대비 잘 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